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様、一週間お元気にお過ごしでしたか？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主から与えられる平安が皆様と共にありますようお祈りいたします。 지금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今、私たちはコロナウイルス感染病によって不安と恐怖に脅かされています。 이런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このような不安と恐怖により、私たちの心は憂いと心配にあふれています。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私たちの力で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てつもない出来事が起これば、信仰を持って生きるとはいえ人間ですから、憂いと心配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かもしれません。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어쩌면 우리도 이 염려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水を離れて魚が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私たちも心配から離れて一日たりとも生きていけないのではと思ってしまいます。 걱정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죠. 心配が多すぎても心配ですし、心配が一つもなければそれがまた心配です。 걱정거리가 많은데 걱정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心配が多いのにもかかわらず、心配しない自分を顧みて急に不安が襲いかかります。 그리고 다시 더 큰 염려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さらに大きな不安に陥るのが人間の技かもしれません。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병에 걸리게 되겠죠.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病では、自身も知らないうちにウイルスが体の中に入ってきたら病気にかかってしまいます。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들어와 감염이 되면 염려 중독증에 걸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も知らない間に心配というウイルスが心に入ってきたら感染されてしまい、心配中毒症になってしまいます。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습관일 수도 있고 염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人が日常でする心配は習慣であり、心配は病気とも言えるでしょう。 염려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의 의지, 내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먼저 염려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心配という病気にかかれば、私の意思と関係なく先に心配をしてしまいます。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염려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학습되어진 어떤 습관성, 그런 행동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よく考えてみれば、心配は長い時間にわたり学習された習慣性行動の一種と思われます。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私たちがこのように言うことがあります。肉も食べたことがある人が上手に食べる。 그렇다면 염려도 해본 사람이 능숙하게 잘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心配もしたことがある人が巧みにできる、正しいと思われますか？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정말 걱정거리가 있어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生きながら私たちは実際に問題が深刻になり、心配事が生じ、思い煩う時もあります。 또 한편 우리 사람이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의 스스로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도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말, 염려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また一方で、人が心配を習慣的に行えば、無意識のうちに
憂慮の心と言葉が行動に現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です。 이 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重い患いのウイルスに感染された人はどのように考えて生きている人だと思いますか？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염려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ある意味、心配がなければ不安で耐えれない人たちです。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知らぬ間に私たちはこの心配を楽しんで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목을 쪼은다, 마음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心配という単語は首を絞める、心が分裂するなどの意味を持っております。 이 염려는 아주 고심하고 또 궁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心配は悩む、思い巡らす、憂い、気がかりになることを指しています。 비슷한 말인데 바로 이게 근심이라는 말이죠. 近い表現では憂い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ね。 이 근심은 염려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憂いとは不安といつも共に存在します。 근심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태우고는 그런 감정, 고통, 고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憂いは心が落ち着かず、ハラハラする感情的な苦しみ、迷いを意味します。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쓸데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私たちは一日にも数十回意味のない思い煩いと心配をして生きています。 마치 이 덫에 걸린 동물처럼 숨이 멎는 듯한 그런 통증을 스스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罠にかかった動物のように息が詰まる痛みを自ら感じて生きているのです。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겨우 힘을 좀 얻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信仰的な面においてもやっとの思いで自身の姿勢を正し、主に向かう心で満たされようとしたとき、何が起こりますか？ 꼭 이때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버리고 천갈래 만갈래 조각을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その時に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憂いと心配が私たちの心に入ってきて、四方八方に咲き、そして粉々にしてしまうのです。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サタンが使う古い武器のうちの一つがこの心配と憂いで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先ほど述べましたように、心配の中には実際辛くて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 그러나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 때로는 아주 마음 속상하는 것들, 심지어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입니다. しかしほとんどはすでに過ぎ去った過去に対する後悔、尺に触った思い出、さらにはまだ訪れていない未来に対する心配です。 신년에 제가 복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何年か前に私は新年の宝くじの話をしました。 일본의 신년 이 복권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이 사람들이 삽니다. 日本は新年の宝くじの金額がすごく高いので、新年に大勢の人が宝くじを買います。 뭐 수억 엔이 당첨이 되기 때문이죠. 数億円が当たることもあるからです。 그런데 복권을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しかし宝くじを買ってもいない方が一番よくすることがあります。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何だと思われますか？ 아직 복권도 안 샀습니다. 宝くじはまだ買っていません。 그런데 복권 사서 1등으로 당첨되면 그 엄청난 돈을 받게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염려부터 한다는 겁니다. 宝くじを買って一等が当たって、その桁外れのお金を受け取ればどうしよう、
そのように思い煩うことをするのです。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これが人間の本来の姿なのかもしれません。 사탄은 우리들의 이 심리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サタンは私たちの心理的戦闘で勝つために手段と方法は選びません。 사람을 제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은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사탄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人を一番簡単に倒す方法は、心配と憂いの心を密かに入れ込めば勝ってしまうのです。 정말 사탄은 이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목을 조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サタンは心配と憂いで信徒の首を絞めて、主に向かう心を分裂させるのです。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結局、神様に対する集中力を低下させ、神様との交際を断絶に導きます。 이 사탄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これがサタンが心配と憂いを武器に使用する絶対的な理由があります。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무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아주 처참하게 무섭게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この心配と憂いという武器は、信徒の心を怖いほど破壊する力を持っているのです。 우리가 사물을 자세히 보면 염려하거나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일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物事を冷静に考えれば、心配したり憂いをしたからといって進展したり解決できることは世の中に一つも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 그러나 이 염려는 더 큰 염려를 안고 작은 근심이 더 큰 근심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心配はより大きな心配を生み出し、小さな憂いがもっと大きな憂いを作るのです。 바로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사탄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心配と憂いの心にサタンが陣取っている人にはどのような事件が起きるでしょうか。 온갖 스트레스,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아는 일입니다. さまざまなストレスと病気を引き起こしてしまうことは、医療専門家でなくても一般常識としてわかる事実です。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心配と憂いは神様に向か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します。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人と人との間、信徒と信徒の間に互いに信用できない不信感をもたらすこともあります。 염려가 비생산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그런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心配が非生産的で非効率的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私たちは繰り返される心配の渦に溺れて生き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イエス様は私たちに心配してはいけないと命じておられます。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자주 충돌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この御言葉にしばしば衝突しながら信仰生活を送ります。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人ならばどうやって心配せず生きていけるのだろうかと考えます。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世の実情を知っておられないからそのように話をされるのだと、むしろ主を教えようとするのが私たちの姿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イエス様が世の実情を知らないのではなく、私たちが主の心をよく理解できないから起こることなのです。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힘들고 또 고단한 삶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私たちの髪の毛まで数えられる主が、私たちが苦しんでいる生活の日々を知らないわけがありません。
위장에 구멍이 나도록 살아야 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胃腸に穴が開くほど大変で苦しい生活を主が知らないわけはないのです。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염려하지 말라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心配するなと言われた主の御言葉をよく深く黙想してみれば、心配するなということが中心ではありません。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중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主に委ねなさいとのこと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の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어쩌면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心配しないことは私たちと皆様の力だけでは不可能です。 간단히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이것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主にすべてを委ねることも私たちの力では決して簡単ではありません。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가슴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重要なことはこのような事実を私たちの心の中で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생활의 이 습관, 내 힘, 내가 어떤 수양,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이 결심한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거나 이곳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心配と憂いのような心の病気と生活習慣は私たちの修行や努力、決心だけでは簡単に治せ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す。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これから私たちは心配と憂いを克服する方法を共に考えてみましょう。 이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心配と憂いは私たちがずっと休まずしたからといって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確認できました。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몰아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そうであれば私たちの心にいつも宿っている心配と憂いをどうやって追い払い平安な心を持って生きていけるかを探るべきなので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使徒パウロが言ったこの6節からそれを探すことができま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どんなことでも思い煩うのはやめなさい。何事につけ感謝を込めて祈りと願いを捧げ、求めているものを神に打ち明けなさいと話しておられます。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先週の説教の中でも祈りは神様と信徒との間での交わりだとお話しました。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ですから信徒は神様にイエス様の皆で賛美し敬い感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信徒がすべきことは自分の罪を悔い改め救いを求め取りなしの祈りを捧げることだとお話ししました。 이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お祈りはギリシャ語では2つの単語で使われています。 메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 요청한다, 구한다는 말입니다. メオマイとはお祈りする、要請する、求めるとの意味であります。 같은 의미로 유코마이라는 말은 바라다, 묻는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同じ意味でユコマイとは望む、質問する、誓うとの意味があります。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신을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ここでもう一つ祈りを捧げるとの意味は神様を呼び求めるとの意味があります。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필요를 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私が祈る行為を通して必要なものを求めて要請して望むことを成就してくださることを願うのです。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そして祈りを通して神様の意志を聞くこともできるのです。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祈りを通して私の心の決心を神様に誓うこともできるのです。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일을 합니다. 同時に祈りは神様を呼び求めることにもできます。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ダビデの時代、イスラエルの初代王であったサウルは、天の神様が自分から離れていったと考えました。 그때 사울 왕이 한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その時、サウル王がした行動を皆さんは覚え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 왕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サムエル上28章によれば、サウル王はエンドルに住んでいる口寄せのできる女を訪ねていきました。 11절 말씀에 보면 11節の話によれば、 사울이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サウルがこの女性に求めたことは、預言者サムエルを呼び起こしてほしいとのことです。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의 존재를 불러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死んでこの世にいない人の存在を呼び起こしてとの願いでした。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時間がありませんので、すべて説明はできません。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重要なことは、サムエルの霊がサウル王にどのように語られましたか。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すでに神様が与えられた御言葉通りになされるでしょうと、それだけを告げました。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오시게 하는 겁니다. 祈りは神様を私たちの生活の場に呼ぶことも可能です。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그곳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同時に神様が望んでいるところに私たち自身を引っ張っていく行為でも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本文で、心を患って心配するのではなく、心配の代わりに祈りを捧げなさいと勧めます。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救い求めと賛美で皆様の心配を祈りに変えて、神様に皆様の願いを知らせ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염려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パウロは私たちの心を捉えている心配と憂いの気持ちを神様に祈りを捧げることにより、願いを成就させる人生になりなさいと進めています。 계속해서 주시는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시다. 続けて与えられた7節の御言葉を読みましょう。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そうすればあらゆる人知を超える神の平和があなた方の心と考えと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守るでしょうと記しています。 이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この御言葉は私たちも知らない間に完全なる神様の感覚を身に感じるようになると言ってい 또 ます。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また一方で、すべてのことが協力し合い、善を成し遂げられるという信仰が生まれ、私たちの心を平安にさせてくださるという約束の御言葉です。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 염려를 다 쫓아내어 버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最後の部分は、キリストが私たちの人生の中心から心配を追い出してくださるとき、生じる
驚くべきことを見ることになるとの御言葉であります。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祈りは信徒の霊的な呼吸であり、さらに神様の子たちだけが持てる特権なの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중점적인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イエス様がマタイの福音書の中でこの心配に対する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覚えておられます。その中でいくつかの御言葉を分かち合ってみます。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5節だから言っておく。自分の命のことで何を食べようか何を飲もうかと、また自分の体のことで何を着ようかと思い悩むなと述べられています。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7節には、あなた方のうち誰が思い悩んだからといって寿命わずかでも伸ばすことができようか。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더 클 수 있습니까? 私たちが思い悩んだからといって寿命を伸ばすことができますか。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습니다. 28節には、なぜ衣服のことで思い悩むのかと述べられています。 31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시 반복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1節に繰り返し、だから何を食べようか何を飲もうか何を着ようかと言って思い悩むなと述べられています。 앞서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죠. 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人は未来のことについても思い悩みます。 근데 34절 말씀을 보면 しかし34節の御言葉によれ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明日のことまで思い悩むなと述べられています。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明日のことは明日自らが思い悩むと述べられていま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私たちは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生き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たちです。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イエス様は人間の人生を見通しておられます。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병인 염려와 근심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万病を癒した医師であるイエス様だけが、私たちの心の病気の心配と憂いから私たちを治癒して自由にしてくださ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できることは、まずいつも心配して憂いに陥っている自分の足りなさと弱さを認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イエス様がされるように、イエス様を完全に信頼し、すべてを委ねる意志が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훈련하고 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これには私たちが訓練と体質改善が絶対的に必要だと私は考えます。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この時、聖霊様が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はずです。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하는 것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すべての心配と憂いを祈りによって消化させる成熟な信仰人として生きていきましょう。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不安と憂いの中にいる私たちに、心配せずに祈りと願いを求め、そして感謝の心で祈りなさいと教え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자리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の安らぎが私たちの生活の場で実現できるようにならせてください。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この世に平安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